2일 후에 내가 내 천사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뒤에 8절까지 무슨 지파의 몇 명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것은 제가 생략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코로나 코비드-19 그 바이러스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 아래쪽에 나와 있죠. 지금 3,73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2명이 죽었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지금 의심 환자가 9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심 환자 여기 잡힌 사람도 있고 아직 안 잡힌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10만 명이 훨씬 넘는 것은 확실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 아직 몇 명이 더 확진자가 나올지 또 몇 분이 더 돌아가실지 지금 그거를 지금 모릅니다. 그리고 이 10만 명이 이대로 스탑해가지고 있는 10만 명이 아니고 계속해서 수가 늘든지 줄든지 하여간 이 수보다는 많아지겠죠. 준다고 해도 뭐 갑자기 탁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뭐 3,000명 생기는 게 2,000명, 1,000명 이런 식으로 생기니까 어쨌든 조금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확진자가 앞으로 얼마나 더 생길까? 그리고 지금 한국의 상황이 전화를 하면요 병원으로 오지 말라 그런대요. 왜냐하면 꽉 찼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자가격리 하시라고. 그러다가 그냥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대요. 중국이 그래 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한이 뭐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바이러스가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그게 몇 번째 말이었죠? 그 네 번째 말.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가 뒤따르는 청황색 말이 딱 나타나니까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해야 할 권세를 얻은 자가 나왔다. 그렇게 그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4분의 1이 이게 어떻게 4분의 1까지 전염병으로 죽거나 이게 몸을 그 전염병에 의해서 병이 들겠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4분의 1이 아니라 절반이라고 그래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 에볼라의 치명적인 그 에볼라가 이제 치사율이 50%에서 90%까지 보잖아요. 이제 90%라고 보면요. 그러니까 10명 걸리면 9명이 죽는 거예요. 한 명은 낫긴 낫는데 아마 몸에 많은 손상을 입었을 거예요. 그럼 걸린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런다면 지금 이제 이 우한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그렇게 안 높은데 왜 이렇게 무섭죠? 뭐 때문에 이러죠? 전염력.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 한 사람만 슬쩍 다녀가면 그 모임의 사람이 그냥 거의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잠깐 탔는데 1분 동안 엘리베이터에 잠깐 같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만졌는데 걸렸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전염성이 강하거든요. 이 강한 전염성하고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이 치명적인 점하고 이것이 결합이 돼서요. 변종이 딱 나오면 또는 어느 연구소에서 어느 테러리스트가 그런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뿌리기 시작하면요. 뭐 인구의 절반 죽는다고 그래도 과장이 아니에요.
성경은 4분의 1, 3분의 1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야,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사실이구나. 또 지금 뭐 그 메뚜기가 4천억 마리가 지금 간대잖아요. 4천억 마리가. 근데 그게 어쩌면은 200조 마리로 늘어날 수도 있대요. 500배가 늘어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비가 잘 내려주고 온도가 잘 맞고 하면 500배까지도 더 늘어날 수 있대요. 그럼 200조 마리의 메뚜기가 만약에 쳐들어온다. 막을 방법이 없죠. 중국에서 뭐 10억 마리의 오리를 준비해가지고 지금 만반의 대비를 한다 이러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보다 하나님이 그냥 됐다, 이제 그 정도 해라 이렇게 막으시면은 최고예요. 이 바이러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스 바이러스가 없어진 게 아니죠. 사람이 없앤 게 아니죠. 막 창궐하다가 갑자기 그냥 조용해졌어요. 메르스도 그냥 조용해진 거예요. 그게 메르스가 34%인가 치사율이 그렇잖아요. 10명 걸리면 3명 내지 4명이 죽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약도 못 만들었어요. 치료약 없어요. 메르스. 그런데 그냥 싹 사라졌어요. 그 사라졌다는 말은 어딘가 지금 잠복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르면, 불러내면 뛰쳐 나옵니다. 말이 나오듯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10가지 재앙, 그게 결코 소설로 쓴 책이 아니다. 이제 확실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끔찍한 사건들이 이거는 너무 이렇게 드라마처럼 이렇게 한 거지, 픽션이지, 이게 어떻게 사실이겠어? 이렇게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요, 이번에 보면은 절대 이게 픽션이 아니구나. 이게 가능하다. 가능한데 왜 그러면은 이게 확 나타났다가 좀 사그러들기도 하고 완전히 전 세계 인구에 다 휩쓸지 않냐 하면은 뒤에 성경이 나와요. 붙들고 있는 천사가 있어요. 그 바람을 좀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때가 될 때까지 그걸 억제하고 지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뭐 이것은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릴 건 없고, 지금 교회가 좀 이렇게 비었어요. 이게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지은 그 큰 예배당, 세계에서 뭐 그렇게 웅장하고 세계 사람들이 다 와서 보던 예배당이 한 명도 없이 비었어요. 예배당 문을 꽁꽁 걸어 잠갔어요. 자발적으로 걸어 잠근 교회도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강제로 폐쇄시킨 교회도 있어요. 예배 드리지 못한다.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을 전수조사해서 이상이 없다고 할 때까지 문 열 수 없다. 그냥 그래버린 거예요. 교회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런데 그냥 앉아있다가 당한 겁니다. 앉아있다가. 이제 캐톨릭에서는 이미 전체적으로 또 미사를 중단시켰어요. 대형 교회들, 많은 교회들, 뭐 작은 교회도 물론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중단을 했습니다. 적게는 2주. 그런데 2주 후에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겠죠. 아니면 4주가 될 수도 있고 2달이 될 수도 있고 석 달이 될 수도 있고. 그걸 누가 아냐고요. 그 누가 대답해 줄 수 있냐고요. 문을 닫는 거는 쉽습니다. 근데 다시 여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열었을 때에 만약 나오던 교인이 100명이라 그러면 100명이 다 나올까요? 집에서 그 유튜브로 편안하게 예배를 들어보니까 이거 좋네. 그 좁은데 주차장 얼마나 주차 전쟁이잖아요. 주차장에 차 넣고 빼고 얼마나 복잡해서 사람 사이 부딪히면서 얼마나 복잡했어. 거기 가지고 집에서 예배가 된다며.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집에서 예배가 제대로 될까요? 전화도 오고 카톡도 카톡하고 오고 예배 드리다가 좀 지루해. 그럼 딴 채널 돌려. 이럴 수도 있고. 제가 한국에서 나오기 전에 이 온라인 예배, 사이버 예배에 대해서 이제
책도 쓰고 세미나도 하고 기사도 쓰고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벌써 20년 전 얘기인데, 그때 사람들이 그건 무슨 그 재미는 있다, 그 얘기 재미는 있지, 그렇지만 너무 앞서간다, 현실성이 떨어진다, 너무 앞서간다 맞았어요. 20년 전에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겠냐. 또 그런 얘기도 했었죠. 이제는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 안 하고 그 사이버 인간이 나와가지고, 실체가 없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그런 사이버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다. 여러분, 그것이 픽션이에요? 지금 벌써 준비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종교도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갑니다. 집에서 예배드리고. 근데 그것은 이미 집에서 예배드리지 않아도요, 인공위성으로 또는 인터넷으로 지교회 만들어가지고 예배드리는 대형교회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미국에도 있어요. 미국에서도 큰 교회들, 윌로크릭 교회 같은 데는요, 이렇게 몇 군데 지교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드립니다. 그냥 스크린 보고 예배드립니다. 동시에 그냥 송출하는데요, 설교만 송출하고 찬양은 그쪽 찬양팀, 이쪽은 찬양팀이에요. 그거는 또 그나마 양반이 어디는 찬양팀 그 자체가 없고 아예 스크린만 띄워놓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있고. 여러분도 그거 알죠? 어떤 교회는 목사님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계속 그 목사님 설교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곳 있죠? 그런 데 있어요. 그것이 나쁘냐, 그것이 좋으냐, 그거는 여러 가지 서로 얘기할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되냐 하면은, 이것은 막을 수는 없고요, 그 방향으로 가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앞으로 이제는 이번이 아마 한국교회 변곡점이 될지도 몰라요. 안 그래도 가난한 교인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집에서 그냥 들어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 제가 온라인으로 송출한 예배 같이 좀 참여해 봤거든요.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고 한데 그 스태프들이, 전문가들이 많을 텐데 아직 온라인 예배에 대한 준비가 목사님 안 되셨더라고. 당연히 안 된 게 맞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해야 되니까 하긴 하셔. 근데 이거 내가 왜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런 표정으로 막 하시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앞으로 온라인으로 한번 이제 그 예배 드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려고 할 겁니다. 온라인으로 헌금도 해봤잖아요. 온라인 헌금하다가 매주 하게 될까요? 한 달에 한 번 하다가 1년에 한 번 하다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폐쇄할 수 있다. 지금은 바이러스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이렇게 분위기를 싹 만들어 주니까 알아서 폐쇄할게요, 이런 교회가 나오고, 또 우리는 예배 계속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강제로 예배당 폐쇄 이렇게 해버린 교회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시기 전에 교회들이 그냥 편안하게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딱 지금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가 큰 게 문제가 아니고 예배를 얼마나 화려하게, 솔리스트가 얼마나 유명한 분이냐, 우리 교회 올겐이 얼마나 몇십만 불짜리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런 거는 문 닫아버리면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목사님 혼자 올라오셔서 반주도 없이 그냥 자기 그걸로 찬송하시던데, 자기 목소리로. 그리고 성경도 그냥 자기 읽고. 강대상은 그 강대상인데 그냥 그 강대상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가대원도 아무도 안 나왔어요. 폐쇄됐는데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본질이 뭐냐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본질이 세계적인 솔리스트가 부르는 찬양, 그것이 멋있다. 그런 바이올리니스트가 한 것이 예배가 진짜 예배다. 아니면 악기가 좋아야 된다. 아니면 예배당이 근사해야 된다. 멋있어야 된다. 교인이 많이 모여야 그 교회답지. 이런 게 본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그 아무리 많았어도 예배당 폐쇄할 때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알곡이에요. 근데 알곡 신자가 몇 퍼센트나 될까? 지금 바이러스 갖고 이러는데 만약에 강력한 공권력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이제 이 드론이나 말이죠. 곳곳에 있는 이 CCTV로 안면 인식 시스템으로 누가 예배 출석하는지 안 하는지 다 체크한다고 하면서 할 때 과연 몇 사람이나 나와서 예배 드릴까? 와서 예배 드리면 전염병이 옮겨간다 그러면 몇 사람이나 나올까? 불이익을 준다 그러면 몇 사람이나 나올까? 정말 그때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순교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오늘 14만 4천 명이요. 뭐냐면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 우리가 이제 그 인에 대해서 잠깐만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인을 뺐을 때 뭐가 나왔죠? 흰말이 나왔어요. 그죠? 백마. 근데 그 백마가 처음에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물론 뒤에 계시록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백마 탄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나오는 사람은 지금 나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지금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어린 양 인을 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떼고 계시는데 뭐 떼다가 왜 갑자기 흰말 타고 또 뛰어 들어갔다 또 다시 나와가지고 또 그 다음에 붉은 말 떼고 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왜 그러세요? 그럴 특별한 이유가 없으신데 그냥 자리에 앉으셔서 첫 번째로 딱 떼신 거예요. 그러니까 100마리 나왔는데 이 100마리 뭐였어요? 미혹이에요. 왜 미혹이라고 하냐면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요 흰말 타는 걸 좋아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흰말 타셨어요? 안 타셨어요? 한 번도 안 타셨어. 계시록 19장에 가서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흰말 타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단들이 다 미리 지들이 탑니다. 그러다 자기가 예수래. 자기가 평화의 왕이래. 그러니까 미혹이라고 그러는 거죠. 최근 이단은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최근 이단입니다. 네. 흰말 타고 사람 몇만 명 넣어놓고 거기가 또 흰말 타고 자기가 만왕의 왕이랬잖아요. 만왕의 왕. 또 정치적으로도요 흰말 타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여기도 네. 할아버지 흉내 냈다고 그러잖아요. 흰말 타요. 흰말 탈 이유가 왜 있을까요? 흰말이 뭐 더 잘 달리나요? 흰말을 타면 승차감이, 그럼 승마감이라고 그래야 되겠네? 승마감이 더 뛰어나나요? 같은 말일 텐데 색깔만 인생이 왜 이걸 탑니까? 미혹이죠. 미혹. 내가 구세주다. 내가 평화의 왕이다. 그런 거죠. 내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그 비둘기도 흰 비둘기 하듯이 내가 평화의 사자다. 진짜 평화의 사자면 이런 거 타지도 않죠. 예수님은 그냥 낙이 타고 들어가셨는데. 그러니까 미혹이라고. 세계를 구원하겠다고 그러고 세계를 잘 살게 해주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꿍꿍이는 사람들을 속여서 착취하고 빼앗고 영혼을 사냥해서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인을 뗐더니 흰말이 나오고 둘째 인을 뗐더니 붉은 말, 셋째 인을 뗐더니 검은 말, 기근이죠. 넷째 인을 뗐을 때는 청황색 말, 여기 사망은 전염병이라고 했습니다. 전염병으로 땅 4분의 1을 해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5분의 1째 인을 뗐을 때는 순교자가 나옵니다. 제단 날에, 번제단 날에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우리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언제 우리를 신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죠. 6번째 인을 뗐을 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이 땅에 떨어진다. 그것이 뭔지 하는 것은 지난 설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다니엘 71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71회가 이제 인류 종말의 역사의 타임라인이다. 그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니엘의 70일이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그 종말론의 이제 핵심 타임라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견해가 있는데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지난주에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거기서 약간 다른 거고요. 이 두 가지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7일에 동안에는 성전이 중건되었다고 보고요. 77이 49년. 그리고 나서 62일에가 지나면 이제 메시아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탄생부터 그 십자가까지 3년 반, 공생애가 3년 반이죠.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을 전 3년 반이라고 보는 견해예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교회에서 생각하는 이제 70일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럼 나머지 후 3년 반은 뭐냐 하면은 나머지 후 3년 반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그리고 종말까지 예수님 재림이 있는데 그 재림이 있을 때까지가 3년 반이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러면 3년 반이 왜 이렇게 길어? 다른 거는 다 7년으로 쳐놓고는 7일에도 7, 7이 49, 62일에도 62 곱하기 7 해가지고 해놓고 3년 반도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은 왜 이렇게 길어? 그 얘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후 3년 반만 길게 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 한 일에 마지막 한 일에가 이 빨간색 이 부분이 돼야 되겠네요. 왜? 교회 시대라고 그랬기 때문에. 아니 근데 마지막 일에는 이 3년 반이 포함되니까 여기서 맞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시대고 그러면 천년왕국은 언제 이루어지나? 천년왕국은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주님이 뭐 하려고 천년왕국이라고 따로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왕노릇 하고 있는가? 오히려 우리가 핍박당하고 뭐 걸핏하면 중동에서는 기독교인 참수해서 죽이고 그런데 그게 왕노릇인가? 이런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타임라인 가지고는 계시록이 해석이 안 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3년 반, 십자가 돌아가시는 거기까지 이렇게 하고,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지금까지 전통적인 가장 그 대다수 머저리티의 해석 방법입니다. 이것이.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새로 나온 해석 방법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 그 십자가까지 62일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거는 뭐 같죠. 같은 거죠. 그리고 갭이 있다. 갭이. 마지막 7년 대환란까지 갭이 있어가지고 그 갭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전도도 하고 이 땅에서 사는데 그러니까 그게 교회 시대고
그리고 7년은 문자적으로 7년 동안의 환란이 있는데 전 3년 반의 평화기가 있고 후 3년 반의 대환란기가 있는데 전 3년 반에 들어가기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그리고 예수님은 후 3년 반이 끝날 때 7년이 끝날 때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적 해석 방법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대주의 뭐 이렇게 좀 잘 안 쳐주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면 요 방법이, 요 타임라인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요거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그 계획을 딱 집어넣으니까 아직 7년 대환란 시작 안 됐다 하는 것이 분명해졌고요. 그러면 뭐 7년 대환란 기간에 지금 우리 있다 그러면서 아까 나온 그 지도는요, 그 타임라인은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부분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환란에 있는데 또 천년왕국이래. 그런데 그게 천년왕국이래. 그러니까 그 말 속에서 벌써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세대주의자는 아닌데 이걸 보니까 결국 이쪽으로, 그래서 뭐 어느 것이 틀렸다 맞았다 하는 거는 여기서 확정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돼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거가 이 3년 반 이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하는 요것도 요한부 계시록에 나오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고 외친 것이 교회도 같이 올라왔다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인데 교회가 같이 올라왔다고 하는 단어가 없거든요. 사도 요한만 올라온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서 휴거가 됐다 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세대주의 타임라인도 100% 우리가 신뢰할 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요 개념을 넣으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좋겠다. 계시록을 풀어나가는데 편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것은 이제 71회를 이제 요약한 건데, 제가 그 설명을 그만 드렸고요. 지난주에 다 드렸고, 7장 27절에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해석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런 그분이 뭐 제사를 폐지하고 그 뒤에 보면 포악하여 뭐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홍수가 휩쓸려 예수님 그렇게 됐나?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계시록을 지금 하면서 두 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계시록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누가 하는 질문이죠? 순교자들이 제단 안에서 이 질문을 했는데, 우리 주님이 답을 하긴 하셨는데 답이 그죠? 조금 기다려라 이런 답이죠.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것이 주님의 답이었어요. 그리고 그 답을 하긴 했지만 아직 그 피를 갚아준 거는 아직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완전 답으로 종결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17절에 보면은 요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이제 하늘에서 별들이 막 떨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그 굴과 바위 틈과 지하실과 이런 데 막 숨어가지고 막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그 어린 양의 얼굴,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덮어서 가리우라. 누가 능히 그 진노의 날에 서겠느냐 물었는데, 그 질문을 해놓고 답이 없어요. 그건 저는 볼 때 7장이 거기에 대한 답인 것 같아요. 갑자기 7장에서 장면이 딱 전환되거든요. 그리고 아직 7제인은 안 됐어요. 7제인을 떼고 답을 주시지 않고 7제인 떼기 전에 답을 주시고 7제인을 8장에 가면 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면 2일 후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계시록 4장 1절에도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메타타우타 에이돈인데 After these things I saw. 이런 일들 후에 내가 보니. 계시록 7장 1절도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메타타우토 에이돈. After this I saw. 단수네요. 근데 이 일, 지금까지 나왔던 일들 말이에요. 여섯인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일이 지난 다음에 내가 보니까 어떤 일이냐면요. 7장 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이 일 후에 이제 내가 보니 이제 새로운 환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네 천사가 나와가지고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을,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불지 못하게. 그 이 바람이 뭔가, 이 계시록은 구약으로 풀어야 된다고 그랬죠. 계시록 단독으로 풀 수가 없어요. 풀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구약에 다니엘이라든지 스가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말씀하고 연결해서 찾아가면 거기에 그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하늘에 네 바람이 분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는 그 바람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천사가 억제시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자, 강한 바람이, 근데 이제 뭐하고 연결합니까? 이 강한 바람을 나팔 소리하고 전쟁의 경보하고 연결시켜요. 이 나팔 소리는 뭘까요? 진군 나팔이죠. 결국 전쟁의 소리예요. 다니엘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거기도 회오리 바람처럼 와서요. 침공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뭐라고요? 바람이 전쟁이구나. 그러니까 천사가 땅에 사방에 바람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사방의 바람이니까 세계적인 전쟁이죠. 이 국제적인 세계 대전쟁이 일어날 건데 지금 막 일어나려고 서로 막 핵무기 개발하고 서로 막 티격태격 막 이러는데 그냥 아이고 그러다가 주저앉고 얼마 전엔 IS라고 하는 집단이 일어나가지고 이슬라믹 스테이트 만들겠다고 해갖고 뭐 닥치는 대로 사람을 참수하고 그리고 거기가 유전도 가지고 있고요 뭐 탱크도 가지고 있고 대단했잖아요. 와 그랬는데 거기가 쓱 없어지니까 이 없어진 걸 뭐야?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뭐야? 바람을 붙잡은 거예요. 지금 막 불어서 막 나가는 걸 끌어당겨 그만 있다가 나가. 아직 때가 아니야. 천사가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막으면 그냥 나가서 부러제끼는 거예요. 지금 사방의 바람은 그런 거구나. 구약을 살펴보니까 그런 거 알 수 있고요. 또 스가랴에도 보면 이제 이것이 뭔가 하는 게 나와요. 스가랴 6장 5절만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되겠네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에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자, 하늘에 네 바람이요. 이게 네 바람이 뭔가 보니까 병거예요. 병거.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전차예요. 전차. 탱크, 전차, 비행기. 이게 하늘에 네 바람이라고 성경에 나온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49장 36절에도 보면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오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린다. 또 마태복음 24장 31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이거는 꼭 전쟁하고는 관계없는데요. 사방에서 믿는 자, 택하신 자를 불러 모은다. 마가복음 13장 27절도 같고요.
호세아 13장 5절 구약에서 나오는 것은 이 동풍, 여호와의 바람, 전쟁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뭔가 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억제하고 붙들고 있는데 이게 뭔가 하니까 전쟁이고 또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것을 잠시 막고 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 천사가 그렇게 이제 붙들고 있죠. 그 다음 7장 2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자, 이 네 천사가 바람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냐,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자, 이것 때문에 이단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신천지도 본부가 어디냐고 과천에 있어요. 과천. 자기들이 그 시온성이다, 하나님의 성이다, 거기가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해돋는 곳에 있으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해돋는 곳인가요? 일본은 그러면, 미국은 해돋는 데 아니에요? 지구가 동그란데 어디가 해돋는 거예요? 다 해돋지. 어디나 다 해돋지. 그러니까 해돋는데 이 말을 가지고 이단들이 이제 우리 동방에 예루살렘이 있고 동방에 시온성이 있고 우리가 여기 세운 이 건물이 왕국이고 이게 시온성이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근데 해돋는 데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 말이요, 라이징이에요. 라이징인데 아나톨레인데, 해돋는 곳은 한국도 되고 일본도 되고 중국도 되고 미국도 되고 영국도 되고 프랑스도 되고 다 어디나 다 해요. 다 돋아요. 다 돌기 때문에,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러면 성경에서 해돋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헷갈리게 했냐? 그 성경에 보면요, 이거 지난번에 성막할 때 다뤘던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3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성막의 동쪽의 크기를 말씀하실 때 동쪽으로 50규빗으로 하라 이러시면 될 건데, 동편에도 50규빗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나? 요즘처럼 컴퓨터로 글자를 찍으면 쉬운데 옛날에는 썼는데, 다 붓으로 썼는데 한 글자라도 줄이는 게 편할 텐데 왜 이렇게 하셨나? 근데 이 동이라는 게 뭐냐면요, 케뎀입니다. 케뎀은 공간으로 말하면 동쪽이라는 뜻이 있고요, 시간으로는 영원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케뎀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87회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해가 돋는 동쪽은요, 해가 돋는 동쪽이라는 말이 있어요. 동편. 미제라근데 이거는 해 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동방의 에덴에, 이 동방의 에덴을 보면요, 미케뎀으로 나와 있어요. 미케뎀. 태초의, 영원의 그런 뜻이에요. 동쪽이라는 뜻도 되지만, 이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은 누굽니까? 영원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70인역에 요 동방의 요거를 뭘로 번역했나 딱 가보니까 아나톨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나톨레가 뭐냐면 라이징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게 동방 해 뜨는 곳 이런 말이 없어요. 라이징.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원어를 공부했으면은 이런 소리를 못했을 텐데, 그냥 동쪽에 뜨는 곳에 거기에 뭐가 있다고 자꾸 거기에 뭐 예루살렘을 세운다 그러고 거기에 왕국을 세운다 그러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미가 5장 2절에도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 상고란 말이요 보면 미케뎀이에요. 미케뎀. 네. 영원전에. 그 다음에 다시 설명을 했죠. 영원은 올람이라는 뜻인데요, 상고란 말은 즉 영원이라는 말과 같다 그래서 같이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동쪽에서 해 돋는 데서 떠오른다는 뜻은 해가 뜨는 동쪽에서 왔다는 뜻이 아니죠. 천사가 서쪽에서 오면 안 됩니까? 그건 불법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계신 곳으로부터 와서, 멀리 영원한 곳에서부터 와서, 그렇게 해석해야 이게 개념이 맞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 43장 1절에 보면은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 문은 뭐냐면 성전문인데, 성전문은 동쪽을 향해 있잖아요. 해가 뜨라고, 태양의 전기를 받으라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영원전부터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전 케덴 그쪽을 향해서 문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부터 와요? 동쪽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부터 오니까 동쪽이죠. 해 뜨는 것, 하나님의 영광 그럼 서쪽에서 못 온다? 그러니까 벌써 헷갈리는 거, 거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방향보다가는 이왕이면 꼭 굳이 방향으로 정하라면 동쪽에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계신 곳에서부터 오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베들레헴에 찾아온 박사들이 어디에서 왔어요? 동방에서 왔습니다. 그게 참 또 신기한 거예요. 계시록 7장에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자, 이제 인을 칩니다. 이제 이 5번째 천사, 4천사가 이렇게 붙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 천사가 그 동쪽에서부터 나와서 큰 소리로 외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바람이 못 불게 하라. 그 바람이 불어서 땅, 바다, 나무를 해하지 못하도록 해라. 억제하고 있으라. 이 천사의 임무는요, 어디에 누구의 이마에 인을 쳐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자, 여기 보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을 치는 게 아니에요. 종들에게 인을 칩니다. 특수 임무가 있어요, 이분들에게는. 그리고 언제까지 붙들고 있냐? 그 인을 다 칠 때까지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 근데 이 인은 뭔가? 인은 스프라키스인데요. 신약에 인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오는데 13번을 요한계시록에 썼어요. 그 요한계시록은 인의 책입니다. 이 인의 책하고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 뭐냐면 짐승의 표예요. 짐승의 표는 카라그마라고 해요. 카라그마, 마크. 하나님은 씨를 하시고요, 인을 치시고, 짐승은 마크를 합니다. 근데 계시록 13장 16절에 가면은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카라그마를 받게 하는데, 이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꼭 그대로 흉내내가지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짐승이. 근데 그 인은 뭐냐면 이게 왕의 문서다 하는 것을 보증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에게 주는 것은 왕의 모든 전권을 요셉에게 이양한 거예요. 에스더 3장 12절에는 이제 하만이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는 왕으로부터 인장 반지를 받아가지고 꽝꽝꽝 인을 글을 쓴 사람은 서기관이 썼어요. 서기관이 글을 써가지고 참 히브리 말로 쓰고 어느 나라로 쓰고, 거기 바벨론이 그 갈대아 지역이 여러 언어를 쓰는 거니까 미국처럼 언어가 다양했으니까 각 나라 언어로 쓰고 이제 그 인을 찍어야 되는데, 임금 보고 인을 찍어 주십시오. 그게 한두 장도 아니고 여러 장인데 그렇게 안 하고 인장을 주십시오. 받아왔습니다. 받아가지고 인을 하만이 찍었죠. 꽝꽝꽝꽝. 그런데 찍기는 하만이 찍고 쓰기는 서기관들이 써도 그게 어째서 왕의 조서가 됩니까? 왕의 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왕의 문서다. 그 누가 찍었냐가 중요하네요. 왕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왕의 문서. 그래서 이게 왕의 문서다 하는 것을 보증하는 데 쓰는 게 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왕의 소유다. 함부로 뜯거나 함부로 변조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6장 7절에다 보면 왕이 도장을, 인을 딱 찍고요, 귀족들이 도장을 딱 찍었어요. 다니엘을 그 안에 집어넣고. 그래서 이 조치는 뭐예요? 고치지 못하게 하는 도장이에요. 그래서 이는 소유를 말하기도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21, 22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우리에게 예수님이 인을 치셨어요. 여러분 인 받았어요? 인 받았는데 뭐 자꾸 또 인 받으려고 그래요. 왜? 지금 14만 4천 명한테 치는 인은요, 구원받는 인이 아니라니까요. 특수 사명자에게 주는 인이에요. 이거는. 지금 신약에 보면 여러 군데 우리가 성령을 보증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인을 받았다는데 뭘 인을 자꾸 받으려고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그러냐고요. 거기서 이단이 발견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인증을 말하는데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는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인을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인을 받았어요? 얼굴에 받았어요? 이마에 받았어요? 손에 받았어요? 어디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인을 가지고 계셨어요? 가지고 계셨으면 아마 예수님 보여주셨을 거야. 아마 손에 받았으면 봐라, 아버지가 여기 인쳤지, 봐라, 너 봤지? 봤지? 이런 게 성경에 나올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한 번도 내 인을 확인해봐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이 인쳤다는 건요, 인증이에요. 인증. 하나님의 아들로 특수 사명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서 구주로 메시아로 오신 것에 대한 인증이에요. 이 인은. 그러니까 뭐를 자꾸 물리적으로 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상해지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날까지 보호하십니다. 즉 프로텍션인데 에베소서 1장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근데 다는 아니에요. 성령을 못 받은 사람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을 불러놓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다는 아니니라. 왜?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다 받았어요. 근데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 인치심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것은 천국 들어간다는 거죠. 그 천국 들어가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프로텍션. 그래서 구원의 날까지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요.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 어디 받았어요? 자꾸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맞으러 오라. 여기 돈 1,000불씩만 내면 인쳐줄게. 이런 이제 이단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이 인을 받으면 확실히 천국에 간다. 그래가지고 뭐 다투를 하든지 뭘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지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고 우리의 인이시다는 거죠. 그런데 흥미있는 얘기가 하나, 그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보면 이런 게 있었어 막 놀라운 일인데요. 에스겔 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슴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이게 뭐냐면요, 여기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제외되냐면요, 이마에
표가 그려진 사람. 그러니까 10가지 재앙하고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했을 때에 표를 했죠. 이스라엘 집에는 뭘 했습니까?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그 표를 한 사람은 장자의 죽음을 면제받았어요. 그죠? 유월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이마에다가 표를 했는데 타우라고 하는 표를 했어요. 타우. 그 타우가 보면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요렇게 생겼어요. 이상하다. 근데요, 이 타우가요, 옛날 고대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타우가 이거였대요. 십자가였대요. 네. 근데 이것이 그 다음에 중세다가 그 다음 시대의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까지도 십자가죠. 옆으로 누워놓은 십자가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타우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타우를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건 이마에 그려? 그거 뭐야? 그런데 그때 이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요, 이거예요, 이거. 성전에 가서 그 먹구름 천자가요, 천사겠죠, 천사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에게 표를 하는데 십자가 표를 한 거예요, 다니면서. 여러분 놀랍잖아요. 어떻게 십자가가 그렇게 몇천 년 전에 예언이 돼 있어요? 십자가 그려놓고 그 십자가 표가 있는 사람은 놔두고 그 표가 없는 사람은 모조리 죽여라. 그런데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 성전 멀리서부터 하지 말고 성전에서부터 시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성전 안에 있으면 안전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신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약식으로 표현하면요, 나는 알렙과 타우다. 여기 실내로 요게 BC 800년도의 히브리 문자입니다. 요게. 근데 맨 아래 말이에요. 맨 아래 오른쪽에서 두 번째 보면 뭐가 있어요? X자 표시가 있죠? 이게 타우예요. 옛날에는 타우를 이렇게 썼었어요. 요거보다 고전 시대에는 그냥 십자가로 그렸어요. 요즘은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이 인에 대한 걸 보다가 이렇게도 진짜 십자가를 그렸네 이거. 그 갈보리 십자가를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이 그리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은 벌써부터 십자가를 마음에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 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가지고 에스겔 20장 12절을 그들은 근거로 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이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 표징은 그냥 오트예요. 오트, 징조, 사인 그런 건데 뭐 인이라고 하면 100% 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조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징조라 가지고 인이라고 해가지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인을 못 받았다고 해석하는 종교가 있어요. 어느 종교일까요? 안식교인데 제가요 그 안식교에서 이 캘리포니아에서 유명한 안식교의 리더가 와서 계시록을 강의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갔었어요. 갔는데요, 기대하고 갔는데 제가 좀 실망하고 왔는데 왜 그러냐면 이분이 설명하면서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인이라는 거예요. 인.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는 인맞은 자고, 그러니까 즉 안식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인맞은 자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나머지 모든 종교, 특히 가톨릭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가톨릭에 대해서 완전히 가톨릭은 마귀고 뭐 적그리스도다 교황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일반 개신교도 인맞지 못한 자다. 왜?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주일을 지키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합니다. 짐승의 표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저보고도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와서 인을 맞으셔야죠. 이 캘리포니아에 제일 유명한 분이에요. 제일 유명한 분이. 나는 그분이 하면 뭐 다를 줄 알았어.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석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인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형제를 갖다가 짐승의 표 받은 자라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이제 그러니까 이단 소리를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건 잊어버리고 우리는 이거 십자가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파의 기록 순서가 좀 달라요. 거기 5절부터 8절 사이 보면은. 그래서 그 기록 순서가 변동되는 것을 조금 간추려 봤는데요. 창세기에서는요, 출생 순서대로 나오죠. 창세기에서는. 르벤부터 이렇게 나와요. 근데 민수기에 가면, 민수기도 모세 오경이잖아요. 민수기에 가면은, 르벤이 뒤로 빠집니다. 왜?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기 때문에. 장자의 자리를 뺏겼어요. 그리고 유다가 올라갔어요. 장자로. 그리고 요셉도 장자로 인정됐는데 요셉은 2배의 몫을 받는 장자가 됐고 유다는 왕권을 받는 장자가 됐어요. 2배의 몫은 어떻게 해서 받았냐?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을 빼고요. 거기 보면은 노란색으로 제가 두 번째 칸에 노란색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적어놨죠. 요게 요셉이 있을 자리인데 빼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넣었어요. 그래서 땅을 2배로 받았죠. 그 다음에 에스겔 48장에 가면은 거기도 또 12지파가 나오는데 순서가 거의 또 달라요. 단이 맨 위에 나와요. 왜? 단이 맨 위에 있던 지파거든요. 이거는 지리적 뭐 그런 걸 좀 고려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민수기와 에스겔에서는 레위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레위는 내 것이라 그랬기 때문에 지파 속에 포함을 안 시켜서 하나님 건데 어떻게 우리 지파에 포함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레위는 재산도 갖지 말고 하나님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로 가져오는 거 그거 갖고 나눠 먹고 살아. 너희들은 땅도 갖지 말어. 그래가지고 레위인들은 기업이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보면 레위를 뺐어요. 에스겔에도 레위를 뺐어요. 근데 오늘 이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순서가 유다, 르벤 순서가 약간 또 달라요. 전통적인 순서가 다르고 갓, 아셀, 납달리 그리고 므낫세는 나오는데 에브라임이 쏙 빠졌어요. 그리고 단도 빠졌어요. 그리고 들어가면 안 되는 레위 지파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요셉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들어가면 안 되냐면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므낫세를 넣으려면 요셉을 빼고 에브라임을 넣어야 돼요. 왜 이렇게 했을까? 왜? 그러면 사도 요한이 실수로 그랬을까? 실수를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이대로 주셨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반영되기도 하고 요한이 실수할 확률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조상 12명의 이름도 몰라가지고 순수도 몰라가지고 막 빼먹고 뒤죽박죽으로 할 사람이 아니라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을 받는데 이거는 요한의 실수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중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의 이름과 순서에는요. 유다가 제일 먼저 왜 기록됐는가? 유다는요 메시아 계보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왕권이 있다고 그랬죠. 제일 먼저 기록이 됐죠. 르벤은 빼앗겼어요. 내가 장자라도 뺏길 수 있어요.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상급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도 마지막까지 경주를 잘 하지 못하면 뺏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경주라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꼬린 지점, 그 꼬린 지점이 뭐겠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겠지만 우리 이 땅 육신으로 말하면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까지 우리 인생은 경주하는 거예요. 잘 믿고 주님에 충성한 사람이 나중에 죽기 전에 엉뚱한 소리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우리는 죽기까지 숨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 영광 돌리다가 지금 내가 이거 가지고 만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안주하고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고 내가 이만큼 잘 믿는다고 하나님 이걸 가지고 내가 나의 공로처럼 생각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내가 죽을 때 숨이 넘어갈 때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전하면서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 기분을 받는 거죠. 그런데 두 지파 단지파하고 에브라임은 왜 제외됐는가? 이 단지파가 참 훌륭한 지파였어요. 성막을 짓는데 성막 기술자 두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있는데 한 사람은 유다 지파의 부살렐은, 그런데 오홀리압은 단지파라고 나와요. 성막 짓는데, 근데 이 성막은 뭐 어떻게 제비 뽑아가 들어가서 지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이 막 지혜를 기름 부어주시고 막 손재주를 부어주시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손을 대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감히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주 탁월한 사람 두 사람이 성막을 지었다고 나와요, 성경에. 근데 그 사람이 단지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준 그 지파잖아요. 그런데 사사기 18장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침상을 세웠고. 자,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단이요, 단 지파가 수도 이름도 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는 제가 몇 주 전 설교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막 기드온한테도 나와갖고 막 그러고 그랬던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그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 북왕국 10지파의 제일 우두머리가 에브라임이었는데 제일 권세가 셌는데 거기에서 왕이 나왔잖아요. 여로보암이라고. 그 왕이 이 유다에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거기 백성들이 내려가서 마음이 변하고 올라올까봐 못 내려가게 하려고 신상을 세웠잖아요. 송아지를. 거기 요 갈로 한 거는 제가 집어넣은 거고요. 이해 계획하고 여기부터가 그 성경에 있는 본문이에요. 뭐 에브라임 지파부터 읽어도 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라 하고, 금송아지를 두 마리를 딱 만들었다고 나오죠. 두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하나는 베델에다가 하나는 단에다가 둔 거예요. 두 군데. 그래놓고 너희들 다시는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가서 마음 변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닌가 봐. 우리 뭔가 좀 잘못됐나 봐. 이 열 지파가 나라를 만든 게 이게 뭐 잘못이야. 이거 하나님의 이게 성전이 여기 있잖아. 이래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흔들할까봐 정치적인 욕심으로 야심으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온 국민이 거기 가서 숭배하도록,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단 지파 둘이 우상 숭배의 전 지파적으로 빠져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제 신명기 29장 18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우상 숭배하니까 18절에 나오죠.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기면 죄를 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실 뿐만 아니라 저주하실 뿐만 아니라 이름을 어째버려요? 어떻게 해버려요? 천하에서 지워버린대요. 그러니까 단하고 에브라임이 족보에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10지파가
사라졌어요. 열지파가. 사라진 열지파예요. 이름을 지워버렸잖아요.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722년에 쳐들어와갖고 아예 피를 섞어버리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딴 데로 옮겨버리고 딴 데 있는 사람들 여기 옮기고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없애버렸잖아요. 이름을 지워버린 겁니다. 이게. 그러면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별 숫자이다. 참 좋은 해석이죠. 문자적으로 우리가 믿어야죠. 7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4만 4천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는 분들이 계셔요. 참 은혜가 돼요. 저도 그거 들으면 은혜가 되고 힘이 나요. 그런데요, 그 질문을 좀 던져봐야 돼요. 뭐냐면, 그럼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존재합니까? 물어봐야 돼요. 당연히 존재 안 하죠.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지금 그 지파가 없어졌지만 근데 그 피가 섞여갖고 이렇게 여기저기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 사실 아니냐? 그거는 사실이죠. 섞여갖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한국 사람하고 백인하고 결혼하면 해퍼 한국인, 해퍼 백인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그게 오래된 건데 100분의 1, 1000분의 1 그 지파일 수 있어요. 1000분의 1 르벤 지파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찾아낸대 그거를. 그게 말이 되긴 되는데 그럴까? 하나님의 의중하고 같을까? 하나님이 천하에서 지워버렸는데 지워버렸잖아요. 그죠?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런 게 있어요. 수가 너무 적다. 14만 4천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4만 4천은요. 14만 4천 명을 가진 도시는 큰 도시가 아니고 조그마한 도시예요. 전 세계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어느 조그마한 동네 그 정도밖에 그러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구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만 14만 4천이고 나머지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서 그러긴 한데 어쨌든 두 가지 질문이 여기 존재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도 속이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면 무리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거를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수다. 그럼 14만 4천 밖에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 너무 적은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는 거예요. 3 곱하기 4는 12, 3은 하나님의 수, 4는 땅 사방에 바람 붙들고 있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수, 그래서 3, 4, 12 그래 하나님의 수가 됐다. 이 완전수. 구약의 12, 신약의 12 곱하면 144 거기다가 많은 수 1000을 합치면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거를 싹 비웃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더하는 건 봤는데 곱하는 건 뭐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주 비꼬고 아주 비웃고 신천지가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 전통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지. 완전히 어거지를 갖다 붙였다는 거지. 근데 그래서 14만 4천은 그냥 완전 수야. 그냥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포함한 수야. 이렇게 해석해버리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죠. 3년 반도 그러면 수없이 긴 거다. 그럼 7년 대환란을 왜 꼭 7년이라고 그래야 돼? 천년 왕국을 왜 꼭 1000년이라고 그래야 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 해석은 그게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석으로 계시록이 안 풀려요. 이상하게 돼버려요. 이게 무난하긴 제일 무난한데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거를 막 비웃고 조롱하고 목사님들은 계시록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람들 속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것 보다가 12,000명씩 한다고 그랬잖아요. 12,000명. 그거 왜 그런가 했더니 민수기 31장 4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시킨지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특별한 전쟁을 위해서 1000명씩 한 지파에 1000명씩 뽑아냈어요. 그러니까 그게 12,0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12,000명은 그냥 전체 수라고 하기도 그렇고 구원받은 전체 수, 이스라엘 전체 수도 아니고 이 군대의 수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군대의 수. 그렇죠? 거기서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군대로 불렀다고 하는 것은 민수기에도 보면은,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으로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군대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수가 지금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수가 많으면 좋지만, 그 군대가 많으면 좋지만 그냥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그냥 20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40년 동안에. 그리고 2명만 데리고 들어가셨잖아요. 거기 대제사장까지 들어가서 뭐 2명 이상인데, 어쨌든 하나님은 2명만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수가 많은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럼 이 군대를 어떻게 조직했냐? 여기 이제 민수기 1장에서 쭉 나오는데요. 이걸 정리를 했어요, 제가. 유다 지파에 7만 4천 명. 5만 명, 7만. 이거 소리가 나네요. 자, 그렇게 해서 60만 3,550명. 여기 무슨 수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예요? 군대의 수예요? 군대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라고 그러면 안 되고 군수기라고 그래야 돼요. 군수기지 그게 민수기가 아니에요. 백성은 200만이지 300만이지 하나님이 세지도 못했어요. 세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세지 않았어요.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세다가 그 형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군대의 수를 알까요? 모를까요? 군대 통수권자인데 알아요. 군인은 알아요. 수를 세는 것은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12,000명 이거 군인이라고 그러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백성은 수 세지 말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백성 수 세다가 그 지경이 났잖아요.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백성 수 세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니까요. 이 백성 수를 세면요 누구도 정확하게 몰라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에덴 인구가 1000만이라 그러면 1000만 맞아요? 그것을 그 수를 아는 사람은 이 지상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1000만이라고 하는데 여기 5분 돌아가시고 여기 7명 새로 태어났어요. 2명 늘었네. 조금 있다가 또 그 수가 또 3명이 줄었네. 5명이 늘었네. 이렇게 계속 이게 변하는 거죠. 어떻게 정확하게 수를 셀 수 있어요? 그리고 셀 수가 없어요. 어디를 모아놓고 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의 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어지는 수가 있어요. 세어지는 수는 군대의 수예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은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고 군대다. 그러니까 군대는 적어도 괜찮고 수를 세도 괜찮은 거고, 그러니까 지파별로 탁탁탁 떨어지지. 여기 보세요. 어떻게 여기 수가 그 20세 이상으로 남자의 수를 세는데 어떻게 유다 지파가 5만 명, 이사갈 5만 명, 스불론 5만 명 이렇게 5만 명 탁탁탁 떨어지겠어요? 그렇게 안 떨어져요. 계속 들쭉날쭉. 그래요. 여기 보면 60만 3,555명은 이 수가에 들쭉날쭉 한 걸 합쳐놓으니까 60만 명이 넘은 거예요. 레위 지파는 22,000명이라고 그랬고요. 자, 근데 신천지는 이 14만 4천을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해요. 좀 황당한 얘기예요. 우리가 신천지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우리가 신천지인이 14만 4천이 되면은, 그 재단 아래 순교자가 있잖아요. 순교자는
영혼만 있고 육체가 없어. 거기 성경에 보면 영혼이라고 나오지 순교자의 영혼, 육체가 없잖아. 그 사람들이 육체를 얼마나 갖고 싶겠어? 그런데 우리 신천지 14만 4천이 딱 준비되면 그 순교자의 영혼이 우리 신천지인의 육체에 하나씩 탁탁탁탁 들어가면 우리 육체가 갑자기 영생불사하는 존재로, 영생하는 존재로 바뀔 것이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신천지 말씀을 배우려고 돈을 싸들고 신천지로 온다. 목적이 뭐예요? 돈 싸들고 오는 목적이네. 이거 지어낸 게 아니고 신천지 그 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책에서. 제가 여기 그 인용하는 거 집어넣었다가 아유 그런 거 소개하는 거 아니겠다 싶어서 정말 그냥 가지고 필요한 분 있으면은 어차피 근데 그 책이 짤 데 없어요. 그 2007년도에 나온 그 책에 205페이지의 요말이 나온대요. 황당한 이론이죠. 이론도 아니죠. 이거는 사설이죠. 완전. 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2014년도가 그때 넘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또 말을 바꿨냐면은 그 수는 과천에서 인치는 사람만 14만 4천이야. 딴 데 있는 사람 말고. 그래가지고 그 입맞은 자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왕노릇한다. 그래가지고 이는 이제는 어디서 치냐면 과천에서 칩니다. 과천에서 친 사람만이 14만 4천이다. 그 전체 지난번에는 전체 멤버라고 그래놓고 전체 멤버 중에서도 과천에 이제 와야 돼. 와서 인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인치는 재단에 동참한 자 뭐 14만 4천 뭐 신부고 뭐 이런, 예. 그리고 혼연일체가 되고 뭐 처럼 이런 얘기는 별로 중요할 것 없고, 육체가 없는 순교한 영은 육체가 있는 이긴 자를 덧입으려고 이긴 자들이 순교한 영들을 덧입고 뭐 이렇게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단 아래에 있는 선교자의 영혼이 지금 우리 육체로 들어온다는 거, 이거는 기독교적이지 않죠. 이거 무슨 다른 영혼이 뭐 그럼 내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합쳐져 가지고 두 영혼이 합쳐져 가지고 영생불사한다. 이렇게 황당한 것을 믿음이 좋은 분들이, 사모하는 분들이 거기 세뇌가 돼가지고 그걸 믿고 그걸 전하려고 속이고 침투해가지고 계속 그 공작을 좀 하다가 지금 우한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전국이 지금 난리가 나고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4만 4천이 지금 넘어서 24만 5천인가 뭐 그렇다고 해요. 23만 얼마라고도 그러고 25만이라고도 그러고 하는데 한 24만쯤 되는가 봐요. 자, 그런데 2014년도에 그런 가짜에는 왜 그렇게 부흥이 되죠? 가짜는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이 돼서 막 꾸역꾸역 몰려들어가지고 거기에 3분의 2가 청년들이래요. 교회는 청년들이 퉁퉁 비고 신천지는 청년들이 꽉꽉 들어차는 거예요, 지금. 이게 첫째 부활, 이게 뭐 왕노릇, 이게 안 됐잖아요. 14만 4천 됐는데 안 되니까 2017년이니까 그때 한 20만쯤 됐겠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데 14만 4천 넘었는데 아무도 안 됐네. 왕노릇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제 이만희가 이거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시험을 쳐요. 인 맞는 시험. 이는 쳐준 적도 없고 인 맞는 시험을 치는 거예요. 시험을 치는데 각 센터에서 8개월 정도 초급, 중급, 고급 이 과정이 있대요. 성경 공부를 하고 최종적으로 인 맞는 시험을 쳐서 시험에 합격하면 인 맞은 걸로 치는데요. 문제가 계시록에 나오는 문제 300문제를 공부를 한 거예요. 그게 합격해야 돼요. 전부 깜장색 옷을 입고 위에는 뭐 흰 와이셔츠를 입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지를 나눠주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 시험을 막 이렇게 쳤는데 시험을 3번을 치고 그리고 추가 시험도 쳤대요. 6차까지 쳤대요. 그래서 90점 이상 맞아야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70점 가지고 어떻게 해? 낙제야. 그래서 90점 이상인 사람만 골랐는데 그 책자에 나온대요. 그 책자에 보니까 90점 이상 맞은 제사장 후보가 15만 명이네. 그러니까 또 골라도 이게 14만 4천을 맞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제사장 그 왕 되려고 시험 쳐가지고 왕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시험 쳐가지고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 되려고 이 사람들은 막 긴장해가지고 나 떨어지면 나 왕 못 되는데, 떨어지면 왕 못 되는데, 그래가지고요 너무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도 있다니. 그래 지금 우한 바이러스 저한테 걸렸잖아요. 거기는 병도 안 걸린다고 그랬는데, 죽음도 없고 영생불사하고 병도 안 걸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병 걸려가지고 죄다 전부 신천지가 병 걸렸네 지금. 그럼 과연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그 구원도 성적순이냐? 성적순인가? 거긴 성적순입니다. 요게 섭외대상 등급 기준표예요. 섭외대상 A급이 뭐냐? 순복음교인하고 감리교인이에요. 나이는 30세에서 50세. 젊어야 돼. 70세? 안 받아도 돼. 안 돼. 그리고 B급은 뭐냐면은 장로교, 선결교, 침례교는 자기들이 조금 세뇌하기가 조금 더 어려운가 봐. 그래서 B급이야. 그래서 제일 좋은 사람 데려왔는데, 야, 너 A급 데려왔다. 그 얘기는 순복음교인이나 감리교인 데려오면 A급이에요. 장로교인 데려오면, 아, 너 B급 데려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세에서 30세는 B급이고, 50세가 넘어가면 B급이래요. C급은 뭐냐면, 이단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 10대도 C급이고, 60세 이상은 C급이래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A급을 중심으로 하는 거지. 그런데요, 섭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궁핍한 자. 돈 없는 사람은 섭외하지 마. 돈 있는 사람만 데리고 와. 그 말이잖아요, 이 말이 지금. 이게 그 사람들의 섭외 대상 등급 기준표. 이 사람들 전도 대상점 기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이 얼마나 황당한지 아시겠죠? 그 14만 4천이 누군가? 근데 이 14만 4천이 계시록 14장에 가면 한 번 더 나오는데, 갑자기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어요. 시온산이 어딜까요? 천국이에요, 지금 이거는. 그런 14만 4천이 뭐예요? 다 순교했어요. 14만 4천 들어간다는 말은 순교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델타포스나 뭐 레인저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거는요, 목숨을 두려워하는 사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니, 나는 그런 특수전에 들어가서 나는 다치기 싫어요. 나 죽기 싫어요. 이런 사람은 그거 안 받는다니까요. 여기 14만 4천은 뭐냐면 순교에 각오가 돼 있고 순교를 할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군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군대. 순교자들의 군대입니다. 그 14만 4천의 특징이 있어요. 이건 이제 또 흰무리도 나오고 있던 다음 주에 또 다룰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생각이 났어요.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너의 나라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묻지 마라.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너가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물어라. 어느 대통령이 한 말인데, 나 그 이름은 언급하기 싫은 대통령이에요. 여기 보면 저는 이렇게 이 말을 바꾸고 싶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지금 자꾸 이걸 묻잖아요. 기도하면 시험에 합격합니까? 기도하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뭘 받으려고 믿는다고 하지 말고, 믿지 말고,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으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희생을 할까요? 어떤 헌신을 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나의 무엇도,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을까요? 그거를 물으라. 14만 4천을 생각할 때 난 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질문을 모두 묻고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